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봄에 지금 이제 파종 시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자로 심습니다. 원래부터 내가 먹을 것은 얇은 것을 먹어도 심을 때는 아주 좋은 걸 심어요. 아주 좋은 걸 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좋은 알곡이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을쯤에 이제 거두려고 보면은 좋은 걸 심어놨는데 좋은 것이 거두지지 아니하고 쭉쭉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하죠. 아, 거름이 부족하였나? 아, 물이 좀 부족하였나? 아, 이게 뭔 영양분이 부족하였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튼실한 알곡이 나오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농부는 마음으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봐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 봐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쭉이라는 그런 비유로다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백성과 그렇지 못할 백성에 대한 것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을 전하였던 것은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알곡과 쭉쭉이라는 것은 같은 곡식이지만 알곡은 다음 해에 땅에 뿌려놓으면 다시 햇볕과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한 후에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곡이라고 그러고요. 반면에 쭉쭉이는 겉모습을 똑같아 보이나 같은 방법으로 땅에 심어 놓았을 때 싹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똑같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골라놨다가 씨앗으로 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마늘 농사를 지어놓고 농사를 지어서 가장 좋은 걸 골라가지고 엮어서 저거다 빡하니 묶어놓으시고는 이거는 내년에 종자해야 되겠다고 저는 속으로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먹고 얇아지면서 심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좋은 걸 이렇게 아깝게 실이 남겨놓으실까? 저렇게 좋은 걸 다 저거 먹어야 되지 않아? 제가 농사를 지어온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일거리 삼아서 이제 그 어디 한켠에 이렇게 마늘을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걸 골라가지고 또 종자를 심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마늘이 통통한 이렇게 한쪽을 갖다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마늘이 이렇게 굵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확하기 위해서 요거를 먹지 않고 심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쭈그러져가지고 똑같이 심어놨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보면은 좋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또 전 세계의 이런 크리스찬들 또는 목사, 모든 교회에 있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알곡과 쭉쭉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 수많은 크리스찬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사답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는 것도 해박한 지식이 많아서 누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알곡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알곡인지 쭉쭉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알곡은 볶아 안에 들어가지만 쭉쟁이는 불에 태워지리라. 너희가 만약 알곡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 회개라는 그 헬라어를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메타노니아라는 뜻의 단어에 해석할 수가 있는 말인데요. 내 생각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타노니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했지만 내 뜻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알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쭉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알곡이야. 나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나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알곡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 삼았던 3장 1절로 10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를 수가 더 많죠. 그런데 이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알곡이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고 쭉정이가 큰 소리를 막 쳐요. 네? 쭉정이 같은데 이거 쭉정인가 알곡인가 우리 눈으로는 간파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알곡인가? 뭐 여러분들이 뭐 심심해서 가만 앉아서 저 사람이 알곡인가 쭉정인가 뭐 그런 거 헤아려 볼 시간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알곡이었는가 쭉정이었는가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세상에 제일 처음부터 알곡처럼 모든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없죠.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똑같이 나락에 이렇게 꽃이 피죠. 주머니가 생겨요. 그런데 그 주머니 속에 이제 가득 채워지면 알곡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머니는 똑같은데 속에가 뭔가 내용물이 차있지 않은 그런 쭉정이라고 그래요. 마늘을 심어도요. 알곡은요. 도시락도시락 속에 꽉 차있어요. 그런데 쭉정이는 봐보면요. 비실비실해갖고 같은 통 속에서라도 같은 육쪽이라도 한쪽은 비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본디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봐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판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는 봐보니까 쭉정이와 알곡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라지와 알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좀 뜻이 다르죠.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은 것 같지만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즉 말하면 한 밭에 가라지도 뿌려져 있었더라는 얘기죠.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뿌려져 있었더라. 즉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백성도 교회 안에서 함께 섞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저건 누가 뿌려놨어요? 원수가 사탄이 갖다 뿌려놨구나. 그래요? 그럼 저걸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이 잘못된 경자인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알곡이 다질까 염려된다 라고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가라지는요 곡식이 자라는데 불편함을 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라가는데 불필요한 그런 몫을 감당하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고 쑤시고 아프게 하고 교회 부흥을 시키는데 방해나 하고 말이죠. 그 가라지들이 자라는데 알곡이 참 불편합니다. 분명한데 왜 예수님은 제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주간 전에 병원에 누워서 이게 누워있는 동안에 맨 첫날부터 이렇게 뭐 수술을 하고 그러지 않아서 첫날에 누워있는데 그때는 건강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가 문득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이런 말씀으로,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가보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나오죠. 요셉의 인생.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41장에 가보니까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나쁜 계략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꾸고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잘 꾸는 우리 요셉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 꿈을 갖다 해석을 좀 해봐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제가 여러분 5절부터 가보니까 꿈속에서 무슨 꿈을 꿨는가 하니, 먼저는 큰 송아지가 있더니 아주 삐쩍마른 소가 큰 소를 잡아먹었고, 또 결실이 튼실한 줄기에서 나온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에는 또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여러분, 튼실한 알곡을 가는 이삭이 삼켰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7년 동안 풍년이 있겠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에 이것을 준비해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왕에게 꿈으로 전달이 됐죠. 근데 좋은 꿈을 꾸었지만 해석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꿈 해석을 잘하는 요셉이 이 꿈을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아니야 다를까 7년 동안 나라가 아주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잘 때 해에 직통박탕 쓰는 게 아니고 잘 된 때에 막 곡간 안에 여러분 쟁여놓은 거예요. 곡간 안에. 여러분 곡간 안에 막 쟁여놨어요. 막 여기다 곡간 지어서 또 곡식을 모아놓고 여기다 곡식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7년이 또 흉년이 오니까 그동안에 모아놨던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도자에게 꼭 준비되어야 될 그런 하나의 지혜거든요. 근데 이거를 애굽 나라 바로 왕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14년 동안을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기 봐보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이 말씀이요, 이런 꿈을 꾸었는데 물론 흉년과 7년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전해질 오늘 그 알곡과 가라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한번 연결을 시켜봤어요. 이게 꼭 맞는 말씀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구로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을 보면서 쭉정이가 알곡을 삼키지 알곡이 쭉정이를 삼키지를 못하구나.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 절대 쭉정이를 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쭉정이는 알곡을 삼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를 씻고 찢고 빻고 아주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뭐 하기도 바빠요? 열매 맺기도 바빠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얼마나 찢고 뻗고. 내가 정부하는 사람들도 그래. 정말로 정부 그 뉴스를 봐보면요, 자기 소신껏 자기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 여러분, 저는 교회 목사로서요, 주부로서요, 이게 성도들을 관리하고 내 가정하는 것도 바쁘거든요. 사실상 제가 목욕탕에 가고 목욕하는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목욕하고 앉아서 등산하고 앉았으면
잠시 잠깐 여자인지라 속없이 저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서 저렇게 등산도 하고 자기 몸 관리도 하고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랬다고 나와라. 뭔 이런 영양가 없는 생각이 든다뇨. 인생 한 번 살잖아요. 인생 한 번 살아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지. 시간 널널해가지고 등산이나 하고 목욕이나 다니고 앉았으면 그 순간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계산할 때 얼마나 그 한심한, 저는 한심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 보면 한심해요. 한심해. 시간을 왜 저렇게 낭비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주어진 일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자기들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권력 차지하겠다고 하늘 앉아서 난 비방하고 헛듣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장선조 권사님네 남편이 밥을 사줘서 잠시 밥을 먹으면서, 그분이 아직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근데 머지않아서 저 나가랍니다 그러면서 제 어깨가 다쳤다고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대화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래봬도 참 멋진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 앞에서. 부부지간에 물론 싸움도 할 수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은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아내에 대한 평가를 꼭 비평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고마웠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지만 아내를 높이 이렇게 옛날 말에 아내를 자랑하면 팔불출이네, 자식 자랑하면 방병신이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제가 듣기에 그런 말들이 어색스럽지 않았어요.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가 뭐지 어쩌네 저쩌네 해봐요. 그러면 자기 낯이 깎이는 거잖아. 다른 사람을 높이 평가하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쭉정이들은 알곡을 잡아먹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쭉정이는 알곡을 잡아먹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잘된 사람, 잘 나간 사람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맛보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쭉정이는 알곡을 삼키려 합니다. 아니 이미 삼켰습니다. 왜요? 봐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삼켰잖아요. 제가 비유로 들어서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거 알곡들이 형들이 알곡이었으면 동생을 같이 사랑해야지. 한 피바다 물론 모체가 다르기는 했지만 자기 동생을 갖다가 말이죠 죽여버리려고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도 양심이 바른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자. 그래도 이거 우리 형제가 있는데 죽여서 뭐 이득이 있겠냐. 그러니까 팔아. 종으로 팝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가라지고 알고 삼키는 상황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가짜는 진짜를 삼키는구나.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있는 사람을 항상 훑구나. 왜 그럴까요?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여러분 어쩝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형들을 알곡이기 때문에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그 말 좀 봐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벌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소관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재판관 되어가지고 내가 딱 다리 몽둥이 끈질러서 혼내라고 해야 되고, 욕 포구석을 해야 되고, 싸가지가 인내음내 하면서. 여러분
곡식은 이 가라지는 알곡이 자라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대로 놔둬라. 끝까지 놔둬라.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유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이 달라요. 가라지는 가라지 원수가 마귀가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도 알곡을 삼키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가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겠지만 성장하지 못한 알곡과 아예 가라지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영양의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래서 영양분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요 남을 잡아먹으려 하지 않고요 가라지를 알곡을 이렇게 괴롭히지도 않아요. 왜요? 왜요? 그들은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알곡은 절대 죽정이를 삼키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악에는 악, 있는 놈이 없는 것 더 뺏어먹고 이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알곡은 다음 열매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에 몰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가라지를 괴롭힐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알곡은 언젠가 언제든지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그것도 이미 자신에게는 충분한 자양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입니다. 알곡은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들의 비방에도 그에 대한 응징이나 울분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약한 일곱 이삭이 우성한 이삭을 삼켰다라는 것을 저는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내 알곡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가라지인가? 아니면 지금은 회개하지 아니한 뚝정이에 불과한가? 스스로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거짓 사랑도 있습니다. 거짓 사랑은요 이기적이고요 계산하고요. 그러나 참 사랑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사랑할 때 이기적으로 계산하면서 사랑합니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게 유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거짓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양이 좀 찌그러지고 알곡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쭈그러져 갖고 여러분 알곡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과거에 어떤 모습이나 생각해보세요. 찌그러지고 찢어지고 멍들고 상처나고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치료해주고 오르만져주고 내가 과거에는 나 혼자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 여러분이 이제는 무뚝 가지 않습니까? 알곡으로 여러분이 채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곡이 처음부터 알곡입니까? 점점 채워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심도 알고 계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겨서도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나고 찌그러졌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뭘 잘했으니까 이뻐하고 뭘 못했으니까 덜 이뻐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계산적인 그런 얄팍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모자라든 허물이 많든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얘야 일어나라 걸어라, 오늘 자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다 흠뻑 먹고 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똑같은 사랑을 또한 담겨야 됩니다. 알곡은요, 철저히 열매를 맺는 것이 알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우리가 먹었다면 그 참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바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참된 하나님의 자양분을 수없이 먹고 마시면서 실수했다고, 잘한 것 없다고, 하나님의 양에 차지 않는다고, 내가 너한테 그까짓 것 요구했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본 적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세요. 네?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우리는 하나님 되지 말아야 돼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상처났으면 상처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그때와 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요셉처럼 이 마음을 먹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마치 지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재판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응? 참사랑에 대한 열매는 맺어보지도 못한 채 가라지와 같은 짓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알곡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되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해주며, 칭찬이 필요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비판이나 판단은 쉽게 나오지만 격려나 칭찬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고 험난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위로해본 적이 없으나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열매 맺어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나약해 보여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알곡들이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또 산 넘어 산처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오리. 제가 어렸을 때요, 예수님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살까 그랬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인간은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육이야? 우리 인간이야? 그렇게 안 돼?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세월이 지나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래도 모양은 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옛날에는 불가능한다고 도전도 못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말도 안 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조금 따지지 않냐고 사랑해 주셨는데,
개구리가 얼쩡인 쪽 시절을 생각 못한다고, 조금 허물 있고 조금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용서를 못하고 사랑을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그닥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참 안타깝고 세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할 일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가리. 여러분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보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때로 수없이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잖아요. 성경에서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읽을 때마다 한번 적어봐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많이 격려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힘들어 지치했을 때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참 많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거든요. 물론 책망도 하셨지만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들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곡은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알곡은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건 알곡이 아닙니다. 알곡은요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100%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어제는 생각으로 그치고 오늘은 요나나 해보고 내일은 그래도 또 요나나 해보고 내가 잘하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동의 열매, 언어의 열매, 생각의 열매, 섬김의 열매 모두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쪽정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